우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실 교회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가 되는 사도들의 영향 아래에서 커져갔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교사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참 감사하게도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큰 위험을 잘 이겨내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골로새 교회 주변에도 거짓 교사로 인한 어려움들이 호시탐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같이 실어서 그들에게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함으로 편지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있었고 모든 것을 만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도 주권도 통치권도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이나 좋은 교훈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 정도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권세와 주권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으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근본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 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리도 되시는 거지요. 무엇보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삶의 결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떠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활의 소망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창조주, 통치자, 주권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했죠. 당시에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죽음, 죄인들의 형틀, 절망과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화평 때문입니다. 화목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화평, 누구와의 화목 때문입니까? 원수와의 화목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수가 바로 누구냐라는 겁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절대자가, 창조주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왜 공포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원수된 우리와 나와 화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첫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화목해 하시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고 또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받은 그 큰 은혜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을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믿음에 거하는데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또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즉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청하고 사모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생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하심의 기초 위에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화목해 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화목해 하는 중보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삶은 십자가 사랑을 바로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말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길,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터 위에서 마음껏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내어야 하겠지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에 대한 외침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건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이 그저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든든히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화목의 중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건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